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수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어그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은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돌을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잠언 11장의 내용은 의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한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이 말씀을 떠나 타락하였지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생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라의 조건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 땅은 가뭄과 기근이 심하였고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육신과 보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으로 거듭남으로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이 처음 창조는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대속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그 언약이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토가 되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고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썩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이 말씀을 떠나 죽었으며 이 썩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며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말씀에서 떠나 심판과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아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법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새로운 싹이 나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죄를 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고 새 생명을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완전한 공의로 얻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의 내용은 의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하였습니다. 완전한 공의로 구원을 얻게 하고 겸손과 정직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며 성실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의 이 전반부에서 1절과 4, 5, 6, 10절의 내용은 공의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한 잠언입니다. 1절에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11장 20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속이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인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죽고 말씀은 지키면 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십니다. 4절에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잘못이 고쳐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고 생명을 얻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그날 밤이 그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5절에서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5절과 6절은 비슷한 자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비밀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태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말씀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또 민담의 이야기들 보면 권선징악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악인과 죄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하지만 결국에는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에서도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함으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 24장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잠언에서는 겸손과 정직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1장에서는 의롭게 행할 일에 대한 교훈을 말하는데 의로운 사람은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11장의 2절과 3, 9, 11, 13절에서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말합니다.
2절에서는 교만이 오면 욕도 어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였고 또 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크냐고 다투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는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말씀은 인격이십니다. 이 말씀은 지혜이시고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난날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며 말씀이신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정직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합니다.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행위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으로 홍수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말씀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9절에서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말씀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고 그 지식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악인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11절에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하였습니다. 악인은 이웃을 그 말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했고 또 악한 자의 입으로 그 성읍이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3장에서는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와 교통하시고 의인의 집을 축복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
가까이 교통하고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영혼과 육신이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습니다. 또 13절에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하였습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주셔서 영혼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성장함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에서 성실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서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은 없어지느니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17장 13절에서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신 우리의 성소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심이니이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니라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4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소망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소유물이 되고 이 땅에 이 영적 재산이 됩니다.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락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을 돕고 평화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명철한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은 이웃과 평화하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질서와 평안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문에 내 이웃이 내 곁에 안연히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였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이웃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이웃에게 성실하고 잠잠하고 보증을 서지 않고 평안하게 이웃과 평안하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 이웃을 해롭게 하고 성읍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와 평안을 주십니다. 잠언 11장에 어렵게 행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 훈계한 잠언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와 부활이고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고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며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